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하나님께 묻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죠. 사무엘은 늙었고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사사로 세워졌는데 정직하게 행하지 못했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라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라 하십니다. 왕의 제도를 가르치고 엄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죠. 그래서 왕을 세워주게 됩니다. 그렇게 뽑힌 왕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었죠.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을 다 모으고 제비를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또 그 가족대로 나오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히자 사무엘이 뭐라고 외치냐면, 보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사울이 뽑혔을 때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지만 결국에 그가 나왔을 때 사무엘이 그를 향하여 외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너희가 요구한 왕이다 라고 하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환영하죠.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면서 그렇게 사울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으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죠. 여전히 뭐하고 있냐면 소를 끌고 밭에서 돌아오고 있어요. 밭농사를 지었는지 아니면 소를 꼴을 먹였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밭에서 소를 몰고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5절 말씀인데 사무엘상 11장 5절입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암몬 자손이 길앗 야베스로 쳐들어와서 거기서 전령을 보냈을 때 백성이 막 웅성웅성하고 있는 소리를 듣고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되죠. 그 장면을 묘사하는데 사울이 뭐하고 있었냐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라마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미스바에서 왕으로 선출이 됐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왕이다, 왕의 만세를 외치면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은 밭에서 소를 몰고 오고 있네요. 분명 왕인데, 그러니까 왕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왕으로서 인정을 받고 본격적으로 왕으로 역할을 하게 된 그 계기가 된 전쟁이 오늘 본문에 있는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죠.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그러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전령들을 보내죠. 그렇게 기브아에 도착한 전령들이 하는 말을 백성들이 듣고 울부짖을 때 사울이 그 말을 들은 거죠. 이 말을 들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돼서 짐승을 잡고 각 지역으로 보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30만 명, 유다 사람들이 3만 명. 근데 그들이 그냥 모인 게 아니죠. 누가 모이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사 모이게 하신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돼서 소를 잡아서 각 지역으로 전령들을 통해서 보냈죠.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게 하시자 모인 거예요. 암몬과 싸우려고. 이 전쟁을 누가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이튿날 사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서 암몬 자손을 치되 한 사람도 흩어지게 했는데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완승을 거두게 되죠. 왕으로 선출된 이후에 사울이 처음으로 왕다운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이 있은 후에 이제 왕답게 왕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군사를 모으게 되고 사람들을 상비군을 두게 되고 왕으로서 행세를 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은 누가 행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왕으로서 이 일을 행하게 하셨고 백성들의 마음도 두렵게 하셨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서 그 지위를 확고하게 굳히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신 결정적 역할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얘기예요. 분명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신 거예요. 사울 자신도 알았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예언도 들었고 그 예언도 성취됐고 제비를 뽑았는데 자기가 뽑혔고 이스라엘 그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자기가 뽑혔어요. 왕으로. 그래서 정식으로 왕으로 선출되기도 했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크게 감동돼서 전쟁을 이끌어서 승리하기도 했고 사울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겠죠. 당연히.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고 계시니까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생긴 거예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날에 어떤 백성들이 나서서 사울을 멸시했던 이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에게 감동돼서 지금 왕이 됐고 이러한 일들 믿음으로 잘 걸어가고 있는데 그날 백성들이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멸시했던 사람들을 누가 그랬냐고 우리가 오늘 죽이겠다라고 나섭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자 이전에 사울을 왕으로 인정 못하겠다, 멸시했던 자들을 죽이겠다라고 백성들이 나선 거예요. 분명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미스바에서 왕으로 선출됐을 때 어떤 불량배들이 우리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 하고 예물도 드리지 않았던 그들을 의미한다라고 하겠죠. 자, 사무엘상 10장 27절입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게 10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에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는 잠잠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자 그들을 이제 찾아내서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사울에게도 아니죠.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죠.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리고 그들을 끌어내어 죽이리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이들은 바로 그 어떤 불량배들이겠죠. 의문이 듭니다.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나 하는 거예요. 그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그들을 언급하며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나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아마도 그때는 자신들도 불량배들을 어떻게 할 만큼 사울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선출해 주셨는데 사울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어요.
왕의 만세를 부르고 기뻐서 돌아가긴 하지만 사울이 어디 있다 나왔어요?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다가 겨우 찾아서 끌려 나온 거예요. 그만큼 사울이 용맹스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믿음직스럽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멸시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런가? 불량배들을 향해서 자신 있게 대거리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을 끌어다가 어떻게 왕으로 뽑혔는데 너희가 멸시하느냐, 잡아서 죽이겠다 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들도 사울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없었던 것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사울이 용맹스럽게 자신들이 기대했던 왕의 그 역할을 수행해내는 겁니다. 거봐라, 왕 아니냐,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지 않느냐라고 멸시했던 자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는 자기들도 믿음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왕을 멸시했던 자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은 그때 자기들도 용기 없었고 자기들도 믿음 없었다는 걸 감추기 위한 하나의 모션이 아닐까 싶어요.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네. 그때는 자기들도 용기도 없었고 자기들도 믿음도 없었는데 자기들은 마치 처음부터 사울을 믿었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처럼 누가 믿음 없이 행했느냐, 끌어내어 죽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그럴 거였으면 왜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 그를 멸시하는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뒀냐 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그때 그랬어야죠. 처음 사울이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가 아니라 처음 왕으로 선출됐을 때 그를 멸시한 이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했어야죠. 왜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추천해서 뽑은 왕으로 세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서 미스바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자예요. 그리고 사무엘도 외쳤잖아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명백해요. 분명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자예요. 그런데 불량배들이 사울을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면 그건 누구를 멸시한 거예요? 네,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데 우리 왕감이 아니야. 우리는 저 사람을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겠어 라고 멸시한 건 사울을 멸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그러니 마땅히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라고 하려면 그때 그랬어야죠. 하나님을 멸시했으니까 그때 죽이겠다라고 했어야죠. 하지만 그때 잠잠했잖아요. 그냥 돌아갔어요. 사울도 잠잠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그때 일을 거론하며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감추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상황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은 어떨까요? 자,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그래도 사울이 왕이 돼서 아량이 좀 넓어지고 나 그래도 왕인데 어떻게 백성을 죽이냐, 죽이지 말라. 그들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이 그들을 죽이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날에 구원을 베푸셨으니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고 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일까요? 그냥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으니 오늘은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이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한 것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날입니다. 이날에는 죽이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자신이, 이날이 무슨 날이에요?
자신이 왕이 되어서 처음으로 왕답게 이스라엘을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한 날이에요. 내가 왕으로 이스라엘을 건져낸 이 날에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일까요? 다른 이유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날에 구원하셨으니 이날에는 하지 말라. 하나님 때문에 이날에는 하면 안 되는 걸까요? 다른 이유 때문일까요? 하는 겁니다. 내가 왕으로 기념비적인 승리를 거둔 이날이야. 하지 마. 라는 의도가 들어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일 이날에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였다면 다른 날에도 하나님 때문에 행하는 일들이 나타났겠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사울은 뒤에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예요. 자기가 범죄해놓고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범죄했으니가 아니라 백성들이 보니까 제발 나랑 같이 가서 제사 드려 주세요. 하나님 때문인 듯 하지만 결정적으로 늘 사울은 자기 때문에 뭔가를 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적군의 어마어마한 수를 보고 백성들이 다 도망가 버리죠. 그리고 딸랑 600명 남아요. 더군다나 오기로 한 사무엘이 정해진 날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두려워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의도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자기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직접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이에요. 철저하게 상황과 기회를 보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 게 아니라 상황을 본 것이라는 점은 다윗을 대하는 모습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지금 수요일 저녁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다윗을 좋아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어요. 분명 자기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번뇌하게 할 때 다윗을 수금 켜는 자로 삼고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은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어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더군다나 이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게 허락하지 않고 자기 곁에 두고 또 군대의 장으로까지 삼은 이유는 지혜롭게 행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다윗, 쟤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이 좋네. 그래서 사랑하게 된 거예요. 크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자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아예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더 미워하는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더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상황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자기 때문이었어요. 자기가 복받고 자기가 잘되고 자기 때문, 상황 때문, 기회 때문인 거예요. 사울은 여호와께서 오늘 구원하셨으니 이 날에는 하나님 때문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죠. 사울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지만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지만 다윗은 기회가 왔을 때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죠. 죽여도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죽여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것 같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지만 다윗은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니까 손대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셔 세운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손댈 수 없다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하들도 손을 대지 못하게 합니다. 상황을 봤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네. 죽일 수 있죠. 근데 상황이나 기회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라 라고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사울도 분명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번 그랬다고 영원히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어쩌면 그 이면에 본심은 자기를 위한 마음이 더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나의 신앙의 걸음을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도 하고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당연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한결같이 가느냐 아니냐 흔들리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건 내가 나 때문이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나의 이익을 보느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래서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정말 신앙 때문에 이 일을 하는가 아니면 나의 안정감이나 어떤 보상감 때문에 이 일을 하는가. 요즘 이 글이 꽤 많이 회자되고 있더라고요.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교회에 가는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교회에 가는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출석하며 좋은 설교를 들으면 자신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교회에 다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에 다닌다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에 속은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외적인 것을 채움으로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며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겉멋은 들어가는데 찬맛은 들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어떠함을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늘 하나님 때문에 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 때문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어떠함 때문인지 말씀 앞에서 늘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실제도 그러한 걸음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 걸음이 어떠한지를 늘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 때문에 이걸 하는지 아니면 날 위해서 하고 있는지. 지금은 잘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나중에 변했던 사울이 아니라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걸었던 다윗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